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타털 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뜬금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가까운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이 요한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모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환영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털이라고 하는 옷은요,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옷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너희가 모두 죄인이라고 불편한 진실을 말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또 어디에서 하느냐? 덥고 황량한 광야에서 그 말을 선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요. 불편한 진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지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 곳이 어디예요? 덥고 황량한 광야에서 말하지요. 그 말을 들으러 그 광야까지, 거기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진실을 듣기 위하여 그 덥고 황량한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 그 말 듣겠다고 그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듣기에 좋은, 아주 편안한,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곳에서, 가깝고 편리하고 쾌적한 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고통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심각한 죄의 문제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메마름이 얼마나 깊은지 광야의 메마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광야의 메마름 정도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황량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황량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보기에 번듯한 교회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움켜쥐고 메마른 광야에 나와 계십니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분명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메마른 광야, 황량한 광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례요한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이 매우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자복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그냥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헤롯을 또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섬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가르쳐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를 성별하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를 성별하는 일은 좋은 것이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헤롯 왕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삭개오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회개한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없는데요.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3,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복하고 그저 후회하고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